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마음에 깊은 애정이 있는 청춘 남녀는 결혼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장막이 없어서 나도 장막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막을 얻는 것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성경 우리의 육신을 집에 비유하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여기 주름살이 또 하나 생겼네, 여기 흰머리가 또 하나 생겼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구나, 내가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내 모든 연약함이 점점 노쇠화되어 가는구나,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보면서 야, 내 장막집이 이제 무너져가는 날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향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면부지의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는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장막을 바라보며, 그 집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꿈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은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린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나는 게 뭐냐? 그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예수님은 영과 몸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정말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그게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면서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아유 예수님!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이 탁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문을 열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령한 몸이란 뭐냐? 지금은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몸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둘 생기는 것 그렇게 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털이 하나둘 희게 변하는 것 그게 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계는 지금 점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그게 뭐예요?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몸을 우리의 죽을 몸 위에 주님이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살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시간이 와요. 어느 날 그날이 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이 와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아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지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삶의 가난의 한계를 느끼고 질병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는 수없이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탄식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노?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건강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탄식하고 살아가는데, 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탄식 속에서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뭘 덧입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 게 아닙니다. 나인성의 과부, 그 아들을, 죽은 아들, 장례로 나간 아들을 관을 손을 대고 예수님 살리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영원히 산 게 아닙니다.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할 때 죽음에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다 들어서 연로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어요. 그 무덤 안은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큰일 났다. 예수님 가서 몸에 우리가 향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그날 새벽에, 사흘째가 되는 그 새벽에 그 사망이 가득한 그 무덤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덧입히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죽을 몸 위에 생명을 덧입힌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허물과 연약한 것, 죄책감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때,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로 삶의 연약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장막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사업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업에, 죽어가는 사업에, 죽어가는 가정에,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사업이 사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질병이 다가옵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여기저기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리 이 땅의 삶에서 연약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의 본질적인 삶에 큰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 오늘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삶의 연약함이, 모든 문제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겠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는 맨날 우리의 삶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가장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다가오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아니 그러시죠, 부활하시죠, 다 알아듣는 척했지만 정말 사실은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부활한다는 것은 뭐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건 정말 육신이 살아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육신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이 사건을 본 제자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야,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어깨가 푹 죽었어요. 아이고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랑 같이 계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시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당시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능력을 얻는다고? 증인이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 병정들이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자기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오순절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고 두려웠고 연약했던 그들이 문을 풀어헤치고 시내로 뛰어나갑니다.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시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달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달라고 기도해도 그냥 간구하되 속삭이며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큰 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들이 숨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드디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 알았어요. 저들을 잡아와라. 잡아와서 말하면 너희들 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들 이 이름으로 절대 복음 전파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예수처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을 성령이 진동하더라.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그렇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하든지 제사장들이 뭐라 말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든지 바울은 간절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쓰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하고 사는 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라 그러는데, 말은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마음에 우러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을 자꾸 찌르니까 그렇죠. 남편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아내가 내 마음을 찌릅니다. 부모가 내 마음을 찌릅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찌릅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사랑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너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보는 데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는 말하기도 싫고 나는 대화하기도 싫어.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어려서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줬어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 배고픈 마음을 사랑으로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든지 아내가 여러분을 신경질을 부리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든지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아파서 그렇구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연약해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힘들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인생이 있는가? 그런 마음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한 마음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보면 한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이런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네가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말 할 때가 올 거예요. 참 고맙다 고맙다. 뭐 고마워요. 너 내가 옛날에 갇혔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지. 내가 그때 참 배가 고팠어. 뭘 먹을까 하는데 홈플러스 앞을 지나가 네가 나한테 부침개를 부쳐주었지. 참 잘 먹었다. 그때 맛있더라야. 참 좋더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나서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나 봤더니 민들레 카페인가 뭔 카페인가 하는 카페 앞에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 토스트를 난 돈 내는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거저주더라고. 야 그날 토스트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고맙다 잘 먹었다. 우리 그럴 거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나요? 언제 우리 주님 드렸어요? 너 그때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서 먹었지. 그게 바로 나였어. 내가 그걸 먹었어.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주님을 먹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마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그날이 가까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가까워오는 날을 볼수록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는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겐 오는 날이 가까워 오는 걸 볼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열심히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제가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모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가지고 오고 반찬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줘. 그래서 그게 여러분 애찬이 되게 된 거죠. 초대교회에 나온 애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자꾸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기회가 된다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철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윗을 그 평범한 초립동이 목동을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 150여 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조영규 목사님 오시지요. 2년 만에 오십니다. 여러분 일생에 기적이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오시는 예배에 왜 참여해야 되냐면, 저는 언젠가 제가 베닌 목사님의 책을 읽었을 때 임파르테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가라는 그런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에 갈 때, 그 예배에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옵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닌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더듬이고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캐더린 쿨만이라는 당시에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의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캐더린 쿨만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할 때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캐더린 쿨만 여사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이 누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냐? 베닌 목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능력이, 똑같은 역사가.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오실 때 하나님 내게도 원로 목사님에게 부으신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만큼은 내가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불같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 딱 하면 딱 듣고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십 번 들려져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모저모로 극동방송을 통해 들었든지 CBS를 통해 들었든지 신문에 뭘 봤든지 누가 전도지를 줘서 봤든지 이 사람 안에 수십 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 영혼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씨앗이 싹이 나냐면 인생이 곤고해질 때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삶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 인생이 곤고해질 때 마음속에 언젠가 들었던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평상시에는 아주 귀찮은 얘기고 또 예수쟁이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곤고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연약해지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몇 번을 갔는데 저 사람 예수 믿다 안 하고, 몇 번을 교회 가자는데 안 가고, 아유 포기하자, 안 갔는데 그때 딴 사람이, 옆집에 있는 딴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딱 교회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또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 시기를 우리가 뭐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시기를 몰라요. 언제 그 열매를 맺을 시기가 있는지 우리는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타이밍이. 어떤 사람은 10번 듣고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번 듣고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0번 들어야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선포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가장 우선해?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셨어요. 새벽 기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시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몸, 하나님의 천국을 마음에 소망하라 그랬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주십니다. 그 상급의 심판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냐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지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배자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참 애썼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냐고 애썼다. 내가 내게 복을 주마. 그래서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심판대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신앙, 하나님의 왕국의 신앙을 여러분 가슴에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날이 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상을 주마. 할렐루야. 우리가 다 구원은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아요. 근데 구원은 받는데 상급을 받냐 그건 둘째 얘기예요. 구원은 받는데 상급을 받느냐 그건 둘째 얘기예요. 우리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거기서 상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상급이 넘쳐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신령한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옵니다. 이건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